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가장 매력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책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많은 책들 가운데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어렵다고 하는가?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서는 아마 구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하니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전체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그 구조가 드러나야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전도서는 구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사람이 읽으면 100가지 구조가 발견될 정도로 누군가 이렇게 같이 읽었을 때 이 전도서의 구조는 이렇게 짜임새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한 데 있어서 전도서에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게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구조를 다르게 파악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거대한 코끼리를 어느 한 부분만 만지는 것 같으니까 전체 구조가 파악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뿐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주제가 파악이 안 돼요. 사실 구조가 잘 어렵더라도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의 그 핵심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다면 괜찮겠는데, 이 전도서라는 성경책 자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요지가 뭐야, 핵심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전도서의 구조가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가 하니까, 이 안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고 두 가지의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꽃 하면 뜨거운 건데, 뜨거운 불꽃 하면 이해할 수 있겠거나, 또 얼음도 차가운 얼음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차가운 불꽃, 뜨거운 얼음, 헷갈리는 거죠. 뜨겁다는 말인지 차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전도서 안에는 심각한 허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뚜렷이 드러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 세상에서 이런 문장이 어디 있겠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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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류가 글로서, 문자로서 기록한 언어 가운데 이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한 문장은 없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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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안에는 이 허무주의가 짙게 깔려있는 것처럼 읽어보면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또 전도서의 어떤 내용들에는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것 같은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이런 즐거움도 또 곳곳에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도서 안에는 모종의 회의주의 같이 모든 건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뭔가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제 허무주의가 회의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주 뚜렷하게 다른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섞여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삶의 소소한 기쁨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 회의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건지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집요하게 말하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주제 파악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해석이 참 많죠. 이렇게 이제 구조도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주제도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 주석가들마다 서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너무 다양하니까 뭐가 옳은지를 잘 알 수가 없기도 하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매력적인 책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책이에요. 어려운데 왜 매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허먼 멜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를 읽고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진실한 것은 솔로몬의 책이고 전도서는 고뇌의 결정체다. 탁월한 소설가가 소설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전도서처럼 탁월한 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15살의 나를 철학자로 만들어준 책이다. 15살 소년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을 읽기 전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게 됐다. 나를 15살의 철학자로 만들어준 책이다. 사실 50살이 되어서 읽었는데도 철학자로 못 만들어준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 전도서가 주는 뭔가를 포착했을 때 세상과 인생은 그전과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법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기독교의 사도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이 넘게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어떤 책보다 내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모른다. 성경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읽고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서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또 매력을 주는 것인가 하면요, 이 다루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묻는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죽음을 중심으로, 죽음의 한계 앞에 있는 인생은 의미가 뭔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죽어야 할 인생이라면 삶의 의미는 뭔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죽음이에요. 그리고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지만 사랑의 끝에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주제. 그러니까 다른 주제는 사람마다 다 관심이 제각기일 수 있어도 죽음이라는 이 주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니까 정면으로 이걸 회피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죽음과 허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없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전도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잠언과 비교해 볼 때 잠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좀 밝은 면이에요. 우리 인생의 밝은 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열심히 살면 너 잘 될 거야 하는 메시지예요. 착하게 살면 너 잘 될 거고 나쁘게 살면 너 안 될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교육시킬 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앞으로 네가 잘 되지. 거짓말할 때 왜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 안 되는데? 너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나중에 네 인생 꼬이는 거야. 네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면 잘 될 것이고 나쁘게 살면 너 벌 받는다.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데 살다 보면 착하게 살았는데 비비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악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사람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세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점을 다루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인데, 잠언이 다루는 지혜는 보다 우리 인생에게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게을르면 분명히 가난이 찾아올 거고 부지런해야 뭔가 얻게 될 거다. 누구나 들었을 때 수긍이 되는, 잠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 못 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산다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희망을 주는, 또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그런데 삶이란 수수께끼 같아서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삶의 이면, 상선벌악의 원칙을 비켜난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더 깊이가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마치 빙산의 윗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삶의 더 많은 영역과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더 수수께끼 같이 빙산의 밑부분에 있는 것 같이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세상의 모습과 자기 삶을 볼 때도 왜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열심히 안 한 친구는 이렇게 잘 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지혜가 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더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전도서예요. 둘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이라는 뜻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요. 잠언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잠언처럼 교육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면 죽음이 임박해 오게 되면 마치 우리가 유치원 때 가르쳤던 것 같은 또 그렇게만 인생이 흘러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마치 잠언이 젊은 소년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책이라면 이 전도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전체 자기를 뒤돌아보고서 수수께끼 같았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의미를 되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 저도 전도서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또 여러 사람의 책을 봐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 아직까지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설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가 돼야 설교하겠는데 아직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것은 오늘 그냥 이런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부지런히 공부하면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의 범위 내에서 이 전도서가 말하는 주제는 뭔가, 비교적 전도서의 구조는 복잡해도 큰 구조에 입각해 보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이제 시작하면서 1, 2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건 책의 제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다음에 첫 문장이 뭐냐, 전도서에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사실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를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거 뭘 보고 갈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끝에 가요. 다 전도서를 다 읽었어요. 전도서를 다 읽고 이제 제일 끝에 가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끝에 가서 또 한 번 이 말로 전도서를 닫아요.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전도서를 뭐가 감싸고 있는가 하니까 이 말이 감싸고 있어요.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시작했다가 또 뭘로 끝내는가 하니까 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헛되도다라고 시작해서 헛되도다라고 끝내요. 그런 이게 이제 이 헛되다는 게 전도서의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뒤 끝부분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는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허무한 인생에서부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가, 그 헛된 인생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부터 14절. 여기에 헛되다는 것과 연결된 탈출구, 여기에 전도서의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도 뭐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헛되고 헛되면서부터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에 이제 요약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많이 짓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 14절이 탈출구, 이 헛된 인생으로부터 우리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전도서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절반이고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떻게 이 헛된 인생으로부터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 모든 일의 결론, 인생이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걸 들었으니까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인생은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니까. 역사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의 그 중앙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아까 1장 2절과 12장 8절이 결론 이제 아까 그랬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헛된 게 뭐냐는 것이고, 무엇이 그러면 그리 헛된 건가 하는 게 이제 설명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뭔가 하니까 뭐가 그리 헛되는가? 뭐가 헛된? 세 번째는 왜 그런 게 헛된가 하는 이런 주제를 이제 말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헛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에 좀 그림이 잡히죠. 세세한 내용은 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이제 감은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게 그냥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올 때는 우리가 아벨과 가인과 아벨 있죠? 그 아벨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벨이라는 말이 좀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헤벨인데, 원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면 헤벨. 쉽게 말하면 아벨이고 모든 것이 아벨이로다.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호흡. 숨, 연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보세요. 겨울철에 요즘같이 좀 추울 때 이렇게 하면 입에서 뿜어지는 호흡 때문에 잠시
연기 같은 게 있다가 좀 있으면 또 사라지죠. 잠시 숨을 내신 숨으로부터 날씨가 추우니까 입김이 살짝 흐려지다가 또 사라지죠. 수증기를 물을 끓여보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생기는데 잠시 불 끄고 나면 또 수증기가 어디든지 사라지고 말아요. 또 불 틀어가지고 100도 올리면 또 물에서 펄펄펄 수증기가 나는데 불 꺼버리면 또 수증기가 사라지고 말아요. 아침에 안개 너무나 진하게 끼어가지고 야, 이렇게 차를 운행할 수 있겠나 슬슬 거북이 걸음처럼 걸어가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말짱이 안개가 걷혔어요.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숨, 호흡, 연기, 안개, 수증기,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가 하니까 연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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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연기로다. 이렇게. 안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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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안개로다. 호흡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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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그냥 한숨 호흡에 불과한 것이로다.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짧다는 것을 그 아벨의 인생이 형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아주 짧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짧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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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다. 인생이 너무 짧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말이 유추가 되는 거니까 더덥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짧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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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서 마치 안개 같고 연기 같으니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헛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말이. 그래 이것을 이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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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되다. 이걸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다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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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이 너무 공허해. 이렇게. 이게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상당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뭔가를 왜 그런지를 알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그래요. 아무리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비비꼬여 가지고 내 이해 밖에 그리고 뭔가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수수께끼 같은 느낌. 그래서 수수께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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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께끼야. 인생이란 그 자체가 수수께끼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망치 같은 책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거 중요해, 뭔가 이거 의미 있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거 가져봐, 이거 알아봐, 이거 해봐, 이것만 있으면 네가 알면 행복할 거야, 네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행복할 거야. 모조리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 알면 행복하다고 망치로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그냥 김치 냉장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다가 2개를 사니까 하여튼 너무너무 앞으로 1년 반찬 걱정 없을 거야. 망치로 와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 김치 냉장고 10개 줄 테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봐라.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여기에서 돈을 왕창 벌어보면 정말 인생 한번 멋질 거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가 한번 돼본다면 한번 멋질 거야. 인생이. 와서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대학을 10군데 들어가가지고 박사학위 각 분야에 10개를 한번 따보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박사학위 10개를 수집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와서 망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부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부를 추구해 보기도 하고, 엄청난 사업을 많이 벌려가지고 집도 지어보고, 뭐 땅도 사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뭐 꽃도 심어보고, 뭐 새도 키워보고, 뭐 고기도 길러보고, 뭐 온갖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는 그런 이제 사례도 나오고요. 또 무엇이 인생의 의미일까 해가지고 뭐 온갖 관심사를 가지고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학문이겠죠. 지혜를 그렇게 탐구해 보는 이런 게 다 말짱 헛것이다. 이런 말이 이 안에 읽어보게 되면 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정보를 그런 것만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뭘 모르기 때문이야. 또 내가 너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뭐 해본 일이 너무 없기 때문이야. 인생 아무리 공부해보고 아무리 가져보고 아무리 해봐라. 그거 헛되다. 충격적이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살맛 나지 않죠. 살맛 나지 않아요. 살맛이 안 나야 이제 전도서를 읽고서 살맛이 안 나야 전도서가 이해되는 건데 전도서를 읽어도 살맛이 안 난다는 생각이 안 들면 이제 전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된가? 죽고 나면은 끝이. 왜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한가? 죽으면 끝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왜 그게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는가? 그게 안개 같은 거라고 말하는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동양 사람으로 태어난 것, 서양 사람으로 태어난 것, 옛날 사람으로 태어난 것, 현대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봤던 것 아니면 거지로 태어난 것, 모든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평면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걸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요. 모든 걸 끝장내버려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죽음이 인생을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란 것은 다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다 한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이에요. 다 순간적이에요.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물론 하루 단위로 보게 되면은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 점심때 또 뭘 먹을 건지 의미가 있죠. 한 달을 우리가 단위로 보게 되면은 내가 뭐 운동 좀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가 있죠. 심지어 수십 년을 단위로 봐도 의미가 있는데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인생이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성장한다. 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거 인생에서 최초로 쓴맛을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울게 되는 그때 이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거 다 인생이 뭔지를 몰라. 달라는 걸 안 줘봐야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봐야 야 인생이 그렇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 이게 이제 애 때부터 이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달라고도 안 주고 뭐 이게 지금 배는 고파오고 잠도 자는데 자지 말라 그러고 하여튼 이게 야 고달프구나. 그 인생이 슬프다는 걸 알아야 인생 속에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삶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슬픈 일을 일찍 겪었던 사람들이 빨리 철이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 인생 속에 슬픔을 겪어본 일이 많이 없거나 또 겪었더라도 적게 겪은 사람은 삶의 깊이를, 삶의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의 최고가 뭔가 하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란 죽는구나. 죽음이 내게도 오고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구나. 뭔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떠나는,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철이 들기 시작하고 비록 그 죽음을 맞닥뜨려야 죽음을 문맥으로 해야만 도대체 그렇다면 내 사는 게 뭐지?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까운 가족들이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빨리 철들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자기 어릴 때 누군가 형제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전까지는 세상은 평온하고 세상은 아기자기하고 뭔가 세상은 의미 있는 것 같고 가치는 같다가 갑자기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자기 엄마가 죽고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천둥과 번개가 치죠. 천둥과 번개가 쳐요. 그동안에는 마른 날이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자기 인생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슬픔이 빗물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한없이 내가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도서에 왜 헛된가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인생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한 부분만 읽어보고 갈까요? 2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 정도까지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혹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보세요. 14절부터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다 찾아오는구나. 죽음은 한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나 오래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거나 다 찾아오는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구나.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똑같아지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15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했도다. 이거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되겠죠? 내가 남보다 딴 사람들은 전세 살 때 내 집 하나 장만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전세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자기 집 가지고 살던 사람이나 다 죽는 걸 아는 순간에 집 살려고 자기 한평생 젊은 날 다 바친 것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겠죠. 박사학위 하나 따려고
밤잠 자지 않고 머리 다 빠지면서 공부해서 그렇게 조기를 하나 받고 뛸 듯이 기뻤는데 중학교 마치고 막노동판에 간 친구를 보면서 허허 웃었더니만 자기도 말기 암기 서너이 내려주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자기 친구가 똑같은 말기암으로 병동에서 만났을 때, 야, 내가 그동안에 무슨 뭐 석사, 박사 후 하면서 했던 이게 다 지금 말기암 환자로서 같이 병상에 앉아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뭐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 남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나는 결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결혼 안 해도 죽고 결혼해도 죽고 이게 뭐야? 차이가 없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차이를 내기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헛된 줄을 알았도다. 더 억울한 것은 16절이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직히 저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저와 바둑도 뜨고 또 저하고 저한테만 혼도 내시고 이런 기억이 이제 있고 있어서 할아버지까지는 이렇게 기억을 되삼으면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의 그 인생 가운데 한 아주 몇 자락이 있지만 제 딸들은 제가 가진 할아버지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저한테 잊혀진 인물이에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 딸들이야 아빠 돌아가신 날 뭐 제사는 안 드릴 것이고 모여서 우리 아빠 그때 우리한테 잘해줬지 이런 말 하겠지만은 그나 그 딸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2대만 지나가면 백금산 누구야? 그런 것도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일반적으로 물론 뭔가 한 사람들이 역사책에 한 줄 이름 남기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인생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갔지만은 땅은 그대로 있어도 다 잊혀지고 만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쓴 모든 그 시와 소설과 연극과 수필과 이런 것들이 말해요. 사실 이거의 주석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아직 철이 안 든 문인이고, 이걸 깨닫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면 철든 문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 전도서라는 성경책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12장 8절로 끝내버린다면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이제 열쇠는 그것을 뚫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인생은 어디 아래에서 삶인가 하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그래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항상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다음부터의 지구촌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 2, 3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세기 4장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더 나쁜 놈인데 더 착한 놈을 때려 죽였어요. 착한 아벨은 일찍 죽어버렸고 좀 그래도 욕심 많았던 하고 뭔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가인은 더
오래 살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성도 쌓아가지고 막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짓고 뭐 농작물도 풍성하게 만들어서 먹고 인생 살만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가인도 죽고 가인 아들도 죽고 자꾸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도대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에 던져졌는데 이렇게 살다가 수수께끼처럼 살다가 모두 다 죽으면 뒷세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가,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된 것인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던 사실을 모르고 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생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던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인생은 그냥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의 삶은 전부 역사는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모르면 수수께끼가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죽음 저 건너편에도 삶이 있다. 죽음 저 건너편에 그 삶은 짧은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거기 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짧고도 짧지만은 해 위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나 해 넘어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원한 삶이 한편은 지옥이고 한편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해 아래에서의 이 짧고도 짧은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로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는 창세기 1, 2, 3장이 없는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고 가끔씩 기쁨도 있지만은 기쁨 끝에 결국엔 슬픔이 찾아오고 인생 끝에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겠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죽고 난 다음에 일은 더더욱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차이를 내려고 하는 것도 이거 생각해 보면 딱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와르르르 자기 인생이 그렇게 거품처럼 날아가 버리는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진면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뭘 아는 사람들인가? 창세기 1, 2, 3장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인생에게 심판과 죽음을 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뭔지 그리하여 영생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인생이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짧지만은 내 인생은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의 영원이라는 밧줄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세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서의 그 뒷부분이고
그게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가면 그 전도서 끝에 붙이는 그 부분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기독교인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 땅에서 비록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나 창조도 하나님 준 선물인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인생 가운데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 이 문제 빼놓고 말이에요. 빼놓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해줄래나? 계속 일주일 동안 같은 거 내놓으면 한번 바꿀 때도 안 됐나?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해야 되고 반복되는 일이라도 의미가 있는 짜장면 먹는 것과 우동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물냉면 먹는 거하고 비빔냉면 먹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소소한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고 소소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소한 게 없어요. 일상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걸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영혼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지시거들랑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하는 일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생각하세요. 나 곧 죽는다. 나는 죽을 존재다. 어차피 나는 죽는 존재야. 죽음을 하루 온종일 생각하고 방문을 열고 다시 나와보세요.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들랑 어디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나오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복된 놀라운 인생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신자에게는 더더욱이나 이런 이 땅에서의 삶도 감사하지만 이 땅이 끝났을 때, 서대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 보호조편에 벌떡 일어서셔서 서대반을 맞이하려고 했던 주님처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뭘 해도 헛되다. 그래, 이제 허무의 노래는 옛 노래가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많이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지 회의가 들고 또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문맥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새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완성자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날이 올 것을 알고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을 선물로 알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큰 기쁨과 영원한 큰 감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